영유아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와 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 전에 바로 앞에서 뭔가 한 가지 이적을 행했었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도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흉내를 내고 악한 종교들도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듯한 이런 연출도 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나아가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하죠. 세상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을 향하여 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적을 쓰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탄의 세력이 강력해지는데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말세장이라고 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표적도 보여주고 실제로 기사도 보여준대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죠. 천사들이 큰 능력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천사 중에 하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에 있었죠. 근데 하도 이 사람이 발작하니까 어떻게 했죠?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쇠사슬을 끊었어요. 아니, 그런 파워와 능력이 어디서? 쇠사슬이라니까요. 그걸 그냥 끊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봤는데 어느 집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귀신 쫓아줄 테니까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옆에서 남자 둘이 팔짱을 이렇게 꼈는데 싫어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강대상으로 막 끌고 나오는데 안 나가려고 막 싫어 하니까 다른 장정 두 명이 또 달라들어서 다리를 띠미고 넷이서 팔 둘, 다리 둘을 잡고 이렇게 강대상으로 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손을 휙 흔드니까 남자가 슝 날아가요. 발로 퍽 차니까 남자가 슝 날아가요. 빼빼한 여자거든요. 근데 팔짱 끼고 나오는 남자가 휙 하면 훅 날아가고 훅 하면 훅 날아가고 내가 그거 보면서 우와,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세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힘이 비정상적으로 세요. 보면 막 쇠사슬 끊고요 훅 휘두르면 남자들이 막 날아가고요. 그런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에게도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표정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느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무슨 뭐 금리빨이 되고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아휴 주여.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만 예수 믿고 병 낫기 위해서만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다면 불쌍한테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종교, 천박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복음을 왜곡해서 자꾸 이 땅의 징조와 표적과 성공과 형통과 기복신앙만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겁나게 섭섭해요.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결국은 시험 드는 날이 오고 교회 떠나는 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복만 주시고 이것만 생각했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표정만 보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표적을 한번 보여봐. 야, 너 표적 잘 보인다며 한번 보여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요 악한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만 보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죽도록 증거와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보면서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줄 궁극적인 표적은 부활이다. 내가 너에게 줄 진짜 표적은 천국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은 당장 여기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죽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이 땅의 형통만 바라보고 천국의 부활을 꿈꾸지 않고 예수 믿잖아요. 반드시 떨어져요. 실패합니다. 복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이고, 얼마나 그 말이 유치한 말인 줄 압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육의 기도입니까? 얼마나 탐욕의 기도입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죠? 그 다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가 문제죠? 잘못 기도했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렇게 유치하게 믿지 마세요. 표정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표정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은 아무것도 안 들어주십니다. 딱 하나 들어주십니다. 너 죽으면 부활해. 그것만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육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육의 사람은 육을 나도 책임 못 지고 주님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말세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얼마나 판치느냐.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요. 종말이 되면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사탄한테 받은 능력 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제발 이적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현상만 보지 마시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이름 붙여놨다고 다 복음적이고 다 천국 가는 교회 아닙니다. 구원파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이만희파도 있고 이상한 교회들이 다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그 교회라고 다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악한 영도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도 있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 우리가 판단이나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안 돼요, 그건. 근데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 분별은 어떻게 하죠?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리도 배워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누군지 판별하는 법이 나와 있네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죠. 여기서 이단 구별하는 법 나오죠. 참 기독교와 참 교회를 구별하는 법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다, 진짜 기독교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인들이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이단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짜 성령님이 저 가짜들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단들이 이단 말을 하는데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은 다 누구래요? 세상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창세전부터 그 이름을 불러내지 아니한 자는 이단한테 쫙 빨려가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어요.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로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오고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사탄이 발버둥 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는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듣다 보면 그런가? 계속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듣다 보면 한번 가볼까? 결국 그렇게 죄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열쇠가 되는 시편 1편, 시편 1편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을 여는 열쇠라 그랬죠? 그 시편을 여는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근데 1편 1절부터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각, 발걸음 앉아버리고, 그게 뭐죠? 처음에는 생각을 뺏기고 그 다음은 따라가고 그 다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다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죄악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를 슬금슬금 끌어가요. 처음부터 확 끌어가고 주저앉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 갉아먹고 발걸음 조금 갉아먹고 그러다가 엉덩이를 딱 주저앉히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삼가해야 돼요. 가려서 만나야 돼요. 인간관계 차단도 잘 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무슨 직통 계시 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론의 지팡이가 술법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잖아요. 결국은 가짜가 진짜 앞에 엎드러질 날이 옵니다. 1950년도, 60년도, 70년도까지 통일교 장난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다 휩쓸었어요. 얼마나 통일교가 시골까지 다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엄청났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천지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요즘도 통일교 막 쫓아가는 사람 있어요? 남미 호랭개교 쫓아가는 사람 있어요? 여호와 증인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유행이 바뀔 뿐 가짜는 매번 사라져 갔습니다. 매번.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결국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월이 증명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는 보석처럼 빛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가짜는요, 열매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집안을 폐가망신 만들어요. 신천지? 지금은 기세를 떨치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요즘 보면 비엔날레 앞에서 또 전도하고 있어요. 매일 엄청나게 뭐 수료식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뭐 수료식 한다고 막 광고 붙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봤어요? 가정이 건강한 사람 봤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부부가 깨지고 자녀와 깨지고 부모와 깨지고 온갖 가정을 파탄내고 재정적으로 파탄내고 쓸모없으면 내버리고, 그게 종교입니까? 시천지 포교 지침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가난한 자는 포교하지 말 것. 그놈의 것이 종교입니까? 가난한 자는 포교하지 말 것?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리, 창녀, 죄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물가에 대낮에 땀 뻘뻘 흘리면서 찾아온 남편 5을 버린 여자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먹고 싶지, 진리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지금 보고 본 것을 세례요한한테 가서 전해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흑암에 빛이 비추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라고 얘기해줘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부자만 천국 갑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 가난한 자는 포교하지 말 것, 그놈의 종교가 종교입니까? 두고 보십시오. 가짜는 만천하의 그 악한 열매로 인하여 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바로의 술사들이 흉내 내거든요. 세 번째부터 안 돼요. 안 돼. 가짜는 딱 두 가지까지 따라오고 따라오들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가짜가 진짜 앞에서 굴복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예요 라고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바로가 뭐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신천지 보면 웃기죠? 무슨 봉사단을 만들어 갖고요, 얼마나 또 뭐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뭐 환경운동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서울에 제가 있을 때는요, 버스예요.
신천지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버스에. 근데 그 신천지 광고가 버스에 뭐가 붙어 있냐? 전면 광고로 옆구리에 서울에 있는 모든 버스를 도배해 버렸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거기 뭐 있냐? 봉사활동하는 거 쫙 붙여놨습니다. 봉사활동하는 거. 그럴듯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 역할을 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사탄의 일꾼들이. 근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봐라. 열매를 봐라. 그들의 끝을 봐라. 이만희가 뭐래요? 자기 안 죽는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 인간 곧 죽습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꼭 확인해 보시죠. 그 양반 죽었다고 신문 나오거든. 우리 목사님 예언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뒤하여. 죽어요. 그 인간 죽어. 지가 영생하면 병원도 안 가야지. 병원도 잘 땡긴다고 나오더만. 아이고 주여, 제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적과 이적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므로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고자 하나이다. 진리가 있는 곳에 머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머물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멍석 잘 펴야 돼요.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성도를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주의 뜰에 심겼으며 늙어도 청청하고 열매가 많도다 그랬어요. 어디에 심어졌기 때문에? 주의 성전 뜰에 심어졌기 때문에. 자리 잘 잡아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일어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자리 잘 잡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어쨌든 은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충만한 사람 만나서 거기서 인생을 고쳤잖아요. 자리 잘 잡았어요. 이왕이면 은혜가 있는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굳건한 사람 가까이 두시고 머물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붓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로는 완악하게 버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받기를 원한다. 내가 경외함을 받기를 원한다. 내 이름이 만천하에 높임받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재앙을 내리고 한 나라를 패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이유가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 요청하는 게 뭐죠? 우리 예배 드리러 갈란다. 풀어주라. 광야에 가서 예배하고 올란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 계속 그 이야기 하죠. 네.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패망시켜요. 예배를 가로막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는 거예요. 북한 왜 저렇게 망한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북한이 식량난이 심각하답니다. 배급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막 한 달에 수십만 명씩 죽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흙이 다른가? 38선 딱 그으면 그 위에 흙하고 38선 아래 흙하고 다른가요? 왜 거기는 농사도 잘 안 되고 왜 그렇게 폭풍에 다 휩쓸려가고 땅이 저주를 받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이렇게 돼도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왜 그러죠? 거기는 비 좀 안 왔다고 다 아사하고 굶어 죽고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내가 땅을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교회를 다 짓밟고 주의 종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면 교화시키고 죽이고 땅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요 땅을 저주하세요. 땅을 저주해요. 예수 잘 믿잖아요. 땅이 회복돼요. 어떻게 38선 사이에 두고 위에 땅하고 아래 땅이 다르냐고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흙이라니까요.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굶어 죽냐고요. 착취해 가서? 아니요. 우리나라가 가서 종자도 주고 그래서요. 옥수수 종자도 주고 어떻게든 자립시켜 보려고 막 했잖아요. 정권 이렇게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 들어서면 막 가서 도와주고 돈도 주고 종자도 주고 막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장기 선교 갔을 때 두만강에 갔습니다. 두만강이 물길이 굉장히 좁은 데는 얼만큼 좁냐? 여기서 저 문까지 좁습니다. 여기가 중국이고 저희가 북한이면 여기서 저 출입구만큼 가까워요. 맘만 먹으면 여기서 푹푹푹푹 헤엄치면 1분 만에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이 중국 쪽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 올라가서 북한을 내려다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뻘겋습니다. 땅이 퍼런 게 없어요. 얼마나 북한 주민이 뜯어먹고 캐먹고 땔감으로 써버렸던지 산이 뻘개요, 뻘개. 중국은 파랗고 같은 사회주의고 같은 공산당이고 왜 이렇게 달라요? 중국은 그래도 기독교 인정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내버려 둬요. 한국의 선교사는 추방하고 이러지만 자기 나라 내에 온건한 기독교는 인정해 줍니다. 1억 2천만 명이 예수 믿어요. 북한은요. 그나마 한 20만 명 정도 남아있대요. 20만 명 정도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죽이니까. 땅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닫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죽이는 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예배를 가로막는 바로와 이집트는 하나님이 짓밟아 버립니다. 내 백성의 제사를 네가 막아? 내 백성의 예배를 막아? 만천하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네가 막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바로가요 처음에는 완악하게 굴다가
하도 무섭게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니까 4단계로 달라지는데 아주 웃깁니다. 바로가 이제 재앙이 자꾸 휘몰아치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라고 하냐면 질린다 질려. 그냥 이집트 안에서 제사 드려. 나가지 말고 이집트 안에서 제사 드려. 오늘날 사탄도 똑같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하지만 세상 친구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술도 적당히 마셔. 아유, 교회도 적당히 다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꼭 이것과 똑같아요. 이것과. 그래도 안 먹히니까 바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려라. 이제는 질려가지고 광야에서 제사 드리래요. 근데 뭐래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이 말에 얼마나 웃긴지 몰라. 예수 믿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 교회 다니는데 종교에 빠지지는 마. 꼭 세상이 하는 말과 바로가 하는 말이 똑같아서 웃겨. 근데도 재앙이 휘몰아치거든요. 이제 바로가 얼만큼 물러서는지를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의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가 뭐래요? 그래, 광야에 가서 제사는 드려라.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아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말해요. 너는 믿어라. 그런데 애들은 안 된다. 이 말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바로가 뭐래요? 그래, 징그럽다. 광야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새끼들은 놓고 가라. 어쩜 이렇게 오늘날 당신은 믿어도 되지만 애들은 안 돼. 애들 신앙 간섭하지 마.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돼. 요즘도 똑같이 하죠. 마지막 4번째로 그래도 재앙이 휘몰아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새끼들까지 다 데리고 가. 근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바로가 이제 뭐래요? 그래, 새끼 데리고 가. 좋아,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녀. 그 대신 헌금 바친다고 막 전 재산 바치고 막 이랬다가는 알아서 해라. 안 돼. 예수 믿다가 전 재산 헌금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절대 그러지 마. 똑같아요. 바로가 어쩌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것이 똑같이 이 모양인지 웃기죠. 그때도 똑같이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 너만 가. 애들은 놓고 가. 양은 놓고 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짜 신앙인이 누군지. 진짜 신앙인은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갑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 기독교인이에요. 이것들 중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바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은 거면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나일 강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나일 강가로 아침에 왜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서 모세를 건져냈잖아요. 이 왕의 가문들이 자꾸 나일 강에 나와요. 왜 바로도 아침에 나일강에 나오고 바로의 딸도 나일강에서 목욕하면서 나일강 신을 대접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애굽의 왕궁의 왕족들이 자꾸 나일강에 나올까요? 아침 하루 일정을 왜 나일강에서 시작할까요? 바로가 이 애굽의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래서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나일강 신은 3개로 나와요. 다른 신들은 한두 개예요. 근데 나일강은 신이 3개나 있습니다. 먼저 하피라는 남자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시스라는 여자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남자와 여자 신이 있어서 풍요와 다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남자신 하피와 여자신 이시스라는 여자신을 떠받치고 나일강을 관리하는 크눔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신들을 달래고 예식을 행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다 뭔가를 바치고 해서 나일강을 통해 풍요와 풍년을 얻고자 했죠.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나일강을 갔는데 나일강 근처는요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비료를 안 한대요. 비료를 할 필요가 없대요. 뭘 뿌려도 이렇게 크게 자란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도 무조건 이렇게 크게 자란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일강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창밖을 보면 흙이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영양분이 비옥한지 흙이 시커매가지고 뭐 풀 한 포기도 커요. 다 커. 그걸 다 그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만든 게 누구죠?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 신들이 그 땅을 적셔주고 비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이 세 신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이 세 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부터 나일강을 지켜주었습니까? 못 지켰죠. 3명이나 있어요 신이. 근데 이 지팡이로 한 대 쳤는데도 자기네 강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치신다는 것,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걸 치신다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 신명기 4장 24절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돈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돈을 쳐요. 내가 막 건강을 쫓아가잖아요. 건강을 쳐요. 내가 쾌락을 죽도록 쫓아가잖아요. 쾌락을 치세요. 내가 자녀 부모만 쫓아가잖아요. 물론 자녀 사랑해야 되고 부모 사랑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상이 뭡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내리시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피가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목사님 그럼 제가
뭐 가정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사람이 또 시간과 쾌락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가장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때요? 자식, 재물, 아내, 건강 모든 걸 잃었죠?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겠냐?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자식, 아내, 돈, 재물, 건강, 목숨조차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아까 성경 구절 빨리 들어가 버렸네.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20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여전히 예배했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잃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잃었어요. 그걸 잃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상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빈털터리가 됐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우신 겁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납니까? 네, 내 건강이 우상이어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었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써 있죠? 예배하여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여전히 예배 나오고 에이 내 성질나서 교회 못 가겠네. 에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네. 예,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근데 이 모든 게 없어져도 내가 알몸이 되어도 온몸에 병이 들었어도 나는 그래도 예배할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원망할 자격이 없다.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몸이었거든 하고 예배하러 나왔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여러분이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그게 없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원망할 것 같은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속히 우선순위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나 그러면은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야. 오직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고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죽는 게 당연하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너는 더 큰 재물을 맡겨도 죄짓지 않겠구나. 그래서 갑절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면 뺏어가는 거고 그게 은사가 되면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죠. 근데 돈을 갖고 주의 영광 위하여 잘 쓰잖아요. 더 주시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첫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철저히 마음을 말씀의 쟁기, 회개의 쟁기로 깊이 갈아엎고 거기에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성령도 임하고 불도 임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여전히 마음은 딱딱한 채로 포기 못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요. 묵은 땅, 딱딱해진 땅, 그걸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에 쟁기를 대고 갈아엎는데 이게 안 아파요? 아파요.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막 갈아엎는데 안 아프겠어요? 찢어지게 아프죠. 눈물 나죠.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조차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진토와 집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부으셔요. 그러면 사이즈가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해보겠다고 붙잡고 있다가 주님 도전 받고 힘들고 지키다가 망가지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냐고요. 이번 부흥의 첫날 말씀의 쟁기로 우리 마음밭을 깊이 갈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렬시킨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시작을 뭘로 했다고요? 나일강 가서 시작했대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은 얼마를 벌까?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오늘은 아침에 어디를 산책하고 운동을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난다냐? 오늘은 어디 가서 놀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찾고 주님께 하루를 또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서 욥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우선순위,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